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성도님들께서 10절,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소 제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상으로 제가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이 시간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루터로 시작해서 천주교에서 개혁하여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저희 이 신앙의 흐름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이렇게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주의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선 단독자로서 다 직접 성령의 계시와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또 각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매우 당연한 그 생각을 종교개혁에서야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카톨릭, 이 천주교라는 교회, 구교죠. 구교는 굉장히 그 극심한 계급주의, 또 관료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가 가장 좀 문제시했던 것이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나는 동시에 나의 이 조상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펼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형식주의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에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첫 번째로 천명하고 나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이 5가지를 주창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끕니다. 네. 그래서 이 개혁주의적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희에게 사실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으로서 모범이에요. 우리의 모범. 네,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모범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개혁주의적 사고방식 또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이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냐면 잘못하면 너무 아무런 형식도 없고 아무런 체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외적인 어떤 직분이나 역할도 너무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몇 차례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내 위주로 하겠다, 내 위주로 내가 내 신앙생활을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지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그것은 필요하죠.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의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그 순간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세 나를 중심 삼는 게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율법의 가르침에서 규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를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지어 축복으로서 이렇게 내려주신 일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작은 부정함이라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겨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보수라는 것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보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네.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키겠다가 보수입니다. 진보는 무엇인가요? 바꾸겠다. 우리가 결정한다가 보수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수라 그랬나요? 네. 진보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겠다. 네.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진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인류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이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체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권력 체계가 뭐냐면 영국같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도 왕제도가 그대로 있죠. 왕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 들어온 것을 단번에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어느 면에서 보수적인 면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보수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체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내왔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체계 속에서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 장악한 권력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굉장히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통치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중심적으로 그 권력자의 이 안위를 위해서 승자 독식 구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탐욕으로부터 권력자들이 행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모습과 잔인하리만큼 극도로 불균형한 사회의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극도로 불균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이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냐? 아, 이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거 바꿔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소위 진보적 사상입니다. 진보적 사상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믿는 저희들은 성경의 사상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도 조차 소위 극우의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면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기독교 내에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양극단으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먼저 보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극우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독일의 나치입니다. 독일의 나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일의 나치가 진보일 것 같죠? 극우입니다. 극우. 뭐냐면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인종차별을 그 뿌리에 두고 있어요. 자신의 그 인종, 아리아인들 보면은 정말 요정같이 생겼죠. 하얘가지고 팔다리 길고 머리도 노래가지고 정말 무슨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그걸 알았나 봐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겼는 줄을. 그래서 자신들의 인종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나치의 사상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세계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민족 우월주의, 이것이 이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특히 거기에 주로 이 방해물이 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또 하나의 그들의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니까. 또 집시,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약자들, 동성애자, 이단 종교들 다 제거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평등 사상 자체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능이나 우월성에 그 사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고 그것에 기반한 그것에 기반해야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사람이 사회를 지배해야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것이 이 나치의 근본적인 사상의 뿌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니체가 이야기한 기본 사상이 권력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의지를 이 나치가 차용을 해요. 그래서 우월하고 힘을 가진 자가 더 우위에 서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자를 도태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우위에 두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월하게 태어났어. 너희는 열등하게 태어났지. 그냥 그걸 받아들여. 거부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좌파적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좌파적 사상에도 지나치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이 또 여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것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또 진보적인 사상, 좌파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 측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면에서는 여성 인권,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소외계층을 위한 편에 조금 더 서려고 하는 것이 이 좌파 또 진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동성혼, 또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성별을 지금은 내가 원하는 성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는 물리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자를 쓰면 여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20대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나타나죠.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하죠. 저는 이 이유를 어느 정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이라고 하는 기득권자죠. 남성이 결국은 기득권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죠.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녀가 이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누군가 우월한 인종으로 태어났어. 누군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냥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상상, 예상으로, 예측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뒤집어 엎어 다. 네, 그냥 놔둬.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나치즘과 마르크스주의 둘 다 공통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둘 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외적인 형태만 기독교에서 따왔을 뿐 본질적 근원은 둘 다 유물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물질에서부터 나왔고 진화했다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좀 혼란스러우시죠? 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네.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사신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니네들 이제까지 하는 거 다 틀렸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의 정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 어떤 진보적인 발언보다 가장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택하심 받은 것은 믿으시죠? 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월해. 이제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부터 아주 그냥 니네들 다 죽었어.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네. 네. 아니죠. 네. 당연히. 근데 마치 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극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어떤 면에서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월한 종자라고 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뭔가 더 우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지도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좌파 쪽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정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냥 기존 세력에 저항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냥 틀린 것을 지적하는 지적질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마치 자신의 역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한 이 진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 사상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가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이런 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겠습니까? 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도 다소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보적 사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너희가.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죠. 뭔가 미리 나는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칩니다.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시험이 닥치는데, 그럼 과연 나는 우리냐 너희냐? 여기에서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너희가 되고 싶으신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여기에서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혼란을 겪냐면, 특히 제가 좀 오늘은 약간 직접적으로 많이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소위 영지주의적 사상이 진하게 배어있는 가르침을 배워오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려요. 이 영지주의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기독교계의 좌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곧 기독교계에서는 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신을 우리라고 여기게 만드는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좌파적, 기독교의 좌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좌파적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소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역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죠. 제가 이제 이 책임자로 위임을 받고 전에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 사역자로서 교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막중한 이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짐을 더 짊어짐으로써 요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의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처가 없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다고 하고요.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찌꺼기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 우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탐낼 만한 자리일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그 짐은 짊어지고 싶지 않으면서 그 지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는 이 역할을 수행해라라고 맡겨주신 역할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성장, 발전, 또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우리라는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짊어질 자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일구고 경작함으로써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 그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역자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찌꺼기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께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기를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삶,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사상과 어떤 지위와 부와 명예보다 귀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